입니다. 11장 19절에 30절. 네. 네. 그러면 큐티 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란 제목의 설교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언제나 박해와 환난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위기 같았지만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 오히려 복음은 이방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항상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확장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원망하면 지옥이 되고 말씀으로 해석하면 천국이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추며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큰 아픔이 되었죠.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흩어짐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밀려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이스라엘 이방 지역 중에서도 안디옥과 북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사명이니까, 그냥 내 일이 사명이니까 그렇게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의 근처의 도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50만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예요. 지금 포항 인구수가 45만이 안 넘어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줄어서 문제인데요. 여기는 50만이니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안디옥은 학문이 발전했고 로마처럼 목욕탕, 향락 문화 이런 게 다 발전했고요. 또 이제 이방인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성행위를 대놓고 했고 동성애도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2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유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들어가서 사니까 이제 회당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근데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진 걸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전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편견으로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길게 설명하고 변명했어도 유대인에게만 아직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은 원래 어떻습니까? 자기들 외의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만 또 아니면 한족만 인정하고 외세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의 그것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 대한 열심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직 그대로인 것이 맞습니다. 이제 겨우 한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천하의 베드로도요, 유대인의 배타성 때문에 이제 복음을 더 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하나님 쓰십니까? 어떤 무명의 몇몇이에요.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의 전환이 이제 또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손은 어떤 것입니까? 권능과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입술로 전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어제 수요 설교에서도 전도가 저절로 되는 축복이 있다. 말씀 묵상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일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이 친구가 간증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같았다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나도 너와 같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전도라고.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이 무명인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도 시작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큰 경험이 있었고 이제는 무명의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도 어떻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해서 돌아오더라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네 삶을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 속에서도 그렇게 돌이켜진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수년간 꿈쩍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없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무명의 성도들처럼 내가 보내진 자리에서 각각의 순종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 추석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만나는 우리 친지들 가운데 혹시 들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또 마음 상해서 또 문제 가운데 있는데 말을 못하는 지체가 있는가? 돌아봐 주시고 나도 그랬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또 하는 것이 우리 추석에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은요 전도의 기회가 돼요. 내가 흩어져야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사건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찾아온 스데반의 일로 찾아온 환난과 보내심을 통해 나는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눠줄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래서 소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소문은 그렇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다 소문을 들으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의 성공이나 그 규모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눈으로 보니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뭔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시는 일이 뭔가를 봐야 우리가 그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소문은 막을 수가 없고요. 성도의 삶은 좋은 소문도 있고 분쟁의 소문도 있습니다. 갈등 충만이니까 그래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세상이 구경하는 구경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다 보고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막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내재보며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소문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권하니는 곁에 와서 위로하다, 격려하다, 붙들어주다,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줬다라는 뜻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끝까지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환난에도 흉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인지 아십니까? 2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2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직접 찾으러 가서 사울을 이제 불러왔습니다.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지식이 일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요. 바나바는 그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사람을 자신의 힘을 기울여서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와서 함께 1년간 말씀을 가르치니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교회 이름이 아니고 삶으로 얻어진 이름이라 하잖아요. 당시에는 조롱이 섞인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따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청년 큐티인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 저는 엄마를 통해 지금의 교회로 인도됐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8년 전 이단성 있는 종교단체로 떠나게 되었고 이 일은 제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특세에 참석하고 싶어 엄마에게 차량 운행을 부탁했는데 엄마는 흔쾌히 3일 동안 동행해 주었고 엄마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포스터를 냉장고 위에 붙여놨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포스터가 사라진 것을 보고 엄마가 그것을 말도 없이 버렸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했고 그래서 가족 단체방에 톡방에 포스터를 어디에 버렸냐며 추궁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냉장고 뒤에서 떨어진 포스터를 발견했다는 오빠의 연락이 왔고 그 포스터 한 장에 집착해서 마음으로 엄마께 전쟁을 선포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특히 소그룹 리더로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도 집에서는 신기가 거슬리면 참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편견 없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선민의식과 비본질에 대한 집착으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강구원으로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은 물질의 흉년을 겪는 부모님께 기꺼이 도움을 드릴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편협함을 깨뜨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직장에서 혈기와 불평과 이런 것에 그치고 입을 다물겠다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느낄까? 아니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남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의 언행,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흔적이 남고 흔적이 쌓여서 결국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도록 우리의 말씀의 삶에,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할 때에 내가 불러서 함께 갈 지체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위해 옆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줍니까? 주변에서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줍니까? 세 번째입니다. 각각 힘대로 형제들을 돕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 이 선지자 아가보의 흉년의 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곧장 반응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면 자기 먹을 것도 모자랄 터인데 놀랍게도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 돕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가 아니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형편에 맞게 자기 몫을 나눠서 자원함으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부조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기 열심의 봉사는 결국 생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조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섬김과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신앙의 고백으로 섬겼던 영적 행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흉년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움켜쥐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눴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흉년이 왔을 때 나눕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누는 것이 우리 성령의 부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은혜가 없으면 가진 것이 많아도 못 나누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흉년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여 형제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 섬김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까? 내 동정심 정도입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보내진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 그 추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이름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제자라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흉년이 왔을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 도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작정하고 또 서로를 섬기며 신앙의 고백으로 또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걷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기도하겠고요.